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예수님이 생일 축하 받아야 할까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축하받을 날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성탄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서로 성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즐겁게 보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야 할까요? 또 축하받을 일이 뭘까요? 예수님도 그다지 축하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하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신이신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을 각오로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비장한 탄생입니다. 이번에 비상계엄령으로 작전 실패가 되어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별 계급장이 떨어지고 이등병으로 강등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군법으로 형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축하한다면 그거는 비아냥되는 거죠. 축하가 아니라 혀를 찰 일입니다. 예수님의 강등은 이보다도 훨씬 더 가혹합니다. 신이 인간이 됨은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7절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사람이십니다. 형체가 변했습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부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입니다. 특히 법궤 뚜껑인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땅에 모시기에는 너무나 크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건물 안에 모시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입니다.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어떤 건물에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려고 땅에 머무실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의자 하나 놓기에도 비좁은 법궤 뚜껑 속죄소에 발등상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엄하신 하나님 자신을 엄청나게 축소하셔야만 했습니다. 기꺼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려고 기꺼이 당신을 축소하시고 또 축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좁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죠.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 자리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지 미리 정하고 태어나셨습니다.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거기서 죽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게 되니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죠.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로 하셨을까요? 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지혜롭습니다. 아주 뛰어나죠. 또 언어가 있습니다. 말할 줄 압니다. 직립보행하면서 이 손이 자유로워서 이 손을 가지고 불과 도구를 다룹니다. 문명을 이루어냈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맡기려고 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피조세계를 잘 다스려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셨습니다. 동물 제사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경고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에도 인간은 도무지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구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형상을 되찾은 온전한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은 채, 즉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어 세상 사람들이 이를 믿게 만들고 믿는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 하신 거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멋진 교회 표 슬로건인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닮아야 될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더 죄를 짓지 말고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합니다. 죄에 씻음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면 변형, 변화, 변모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 보였습니다.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는 맛보기 변형이었죠. 진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그 변화되었던 모습 그대로 그 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얼굴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면서 순간으로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손바닥과 옆구리에는 그 십자가의 그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같이 음식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깃털같이 몸이 가볍게 공중에 떠서 저 하늘로 올라가셨죠. 바로 그런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할 그 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형상을 사모하고 바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셔서 변화된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이 망가져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몸과 생애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또렷하지 않아요?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자리를 포기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번역하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거나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하려면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지극히 높여주셨죠.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들과 무생명체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닮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수님 생신이신데 예수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예수님 정작 본인은 그리 축하받을 일이 없다 그랬지만 오늘 생일 축하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직 신학에서 이거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어요. 저는 축하 노래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쁘게 오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겪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게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기쁘심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일을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든지 축하받으실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면 예수님도 같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